오늘 말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그래서 물론 가깝게는 소발의 그런 어떤 그 욥을 향한 뭐 질문은 아니죠. 그런 권면이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욥의 생각을 끊임없이 이제 쏟아내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욥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은 물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말씀을 보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보고 또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또 친히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모든 내용들을 밝히 들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기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입술의 고백이든 아니면 행동이든 간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좀 뭔가요? 원래 의도와는 원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서는 좀 벗어나서 말하게 되는 경우,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거고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럴 거고 오늘 욥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놓고 보면 참 그래도 욥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욥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욥이 처한 환경,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이 고려된 결과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은 인물들도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맞는 거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삶에 있어서 그게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참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나름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나 이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과연 이게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내용으로 얼마만큼 남겠느냐에 대한 문제는 늘 고민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해야 된다, 좀 나아가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도 읽고 신약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고 민수기 11장 읽고 로마서 11장 읽었어요. 근데 특히나 민수기 11장에서 이제 모세가 원망을 듣잖아요. 왜 원망을 듣습니까? 백성들이 못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또 광야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랑생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푸른 초장에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바로 식물을 내서 먹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물론 거기서 얼마 동안 있기도 하고 많은 시간에는 몇 년을 있기도 하긴 했지만 주로 돌아다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이런 데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런 경험이 많고 하다 할지라도 물이나 식량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매일마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았겠어요? 은혜로 받았겠죠. 은혜로 받다가 나중에는 그 은혜가 매일 주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익숙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뭐예요? 고기잖아요, 고기. 그러니까 이 고기 먹는 게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뭐 좋은 음식 말하면 뭐 요즘에 이제 비건도 많이 생겨서 그렇지만, 보통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기름진 음식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 읽은 내용에 보면 만나의 한마디로 조리법,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해먹고 저렇게도 해먹는데 주로 먹다 보면 기름진 음식들을 먹게 된다. 뭐 요즘엔 뭐 기름이 지방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지만, 보세요. 그 지역에, 그런 중동 지역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방들이 없으면 뭐예요? 이 몸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 섭리 또 배우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모든 것을 알아서 적절하게 합당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따져서 왜 우리는 고기 못 먹는가? 그러면서 어디를 회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애굽에서 풍성함을 누렸던, 뭐 이스라엘이 또 얼마나 풍성함을 누렸겠어요. 풍성함을 누렸던 그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시기를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절이고 도전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불만을 막 털어놓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좀 징징거리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원하면 그런 거 다 주겠다. 근데 그냥 뭐 한 번 이렇게 그 만나를 주시더니 내려서 고기의 맛을 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여기 그 민수기 11장의 표현은 뭐예요? 한 달 내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뭐 애들도 치킨 같은 거 좋아해요. 아무리 좋아해도 치킨을 한 달 내내 먹으면 질릴 겁니다. 아주 질려요. 뭐 햄버거 좋아한다. 그래 햄버거 1년 한 달 내내 먹어봐라 그러면 아우 이제 다른 거 먹겠어요. 막 그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빨리 욕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고기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무려 한 달 동안 고기를 마음 놓고 먹을 정도의 양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욥은 벌써, 욥이랬나, 죄송해요. 모세는 벌써,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뭐 알겠는데, 그럼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만나가 어디서 내렸는지를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만나는 만나고 고기는 뭔가 이렇게 뭐 짐승을 잡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양떼나 소떼 이거 다 잡아도 한 달 동안 못 먹고, 만약에 이거 다 잡아 먹어버리면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런 논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다 하면 당연히 어디 있지? 양을 잡아야 되나? 소를 잡아야 되나? 하나님이 그럼 뭐 가다가 소떼를 만나게 하실까? 양떼를 만나게 하실까? 그 혹시 누가 주인이 있는데 괜히 잡아먹었다가 그 주인과 분쟁이 나면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뭐냐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민수기 11장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심지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또 현실적으로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류잖아요, 오류. 고기를 어디서 구하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오늘 욥도 그런 차원의 오류가 보여지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당연한 거죠.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어요. 그죠? 모략과 명철도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건데 참 욥이 언제부턴가 이 논리를 자꾸 꼬집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혜와 권능이 많아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좀 괴롭게 하시는 일 아닌가.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당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가 많은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이고. 그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마치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는, 자기와 같은 자들에게는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이게 지금 욥의 어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빠져 있는 딜레마입니다. 경중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오늘 읽기도 했지만 끌어들인 것은 모세와 같은 인물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는 방식이지만 그게 묻는 겁니까? 따지는 거지. 징징대는 거지.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의 지혜와 권능이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헐으시고 사람들을 가둬놓으십니다. 누가 해결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을 마치게 하신즉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어떤 의미겠어요? 물을 알맞은 물을 주시는 게 좋죠. 우리가 오늘은 날씨가 아주 폭염이지만 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뭐 다음 주도 또 비 예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비는 어떤 거예요? 막 지난주에 왔던 그런 폭우 같은 비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쓰기에 알맞은 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나 이때는 뭐 어쨌거나 농경사회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라는 건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 분의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그 땅이 쩍쩍 갈라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뭐를 심겠어요? 아무리 심어봤자 그게 나겠습니까? 바닷물을 하면 그 소금물 때문에 다 죽을 거고.
그럼 뭐 어디서 물을 끌어오겠어요? 지금은 그나마 뭐 양수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지금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신다라는 거. 반대로 물을 주시면 그 가뭄을 해결할 정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뒤집어 버린다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나라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너무 말랐다가 또 비가 너무 한꺼번에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다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곡식이 안 자라는 데다가 갑자기 거기다 비가 와서 물이 차서 넘쳐버리면 사람들이 그 해 농사 다 망치잖아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적절한 비는 굉장히 사람들이 반기지만 여기서 홍수를 반기실 분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참 좋은 햇볕을 바라는 분들은 많죠. 그죠? 이 햇볕 봐야 우리 광합성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주 막 뜨거운, 저희 애가 아까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뭐 차가 녹는 곳이 있다. 맞아요. 지금 벌써 6월달, 이제 7월 초인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 하죠. 뭐 미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40도 넘어가고 벌써 50도 넘어가는 데도 있대요. 여러분 오늘 아까 기준으로 32도인가 이렇더라고요. 오늘 최고 기온 한 34도까지 간대요. 굉장히 더울 겁니다. 근데 낮 기온이 그냥 40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50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비는 안 와. 안 온 지가 한참 됐어요. 물이 막 물 퍼야 되는 곳이 쩍쩍 다 갈라져 있고 말라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데 좀 웬만큼 적당하게 오는 비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살던 집도 다 떠내려가고 잠기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욥이 그런 식으로 해요. 13절에 분명히 뭐래요?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마치 그가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일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욥이. 지금 자기 상황이 그런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 어때요? 다 잃어버렸죠. 몸도 상해 있죠. 그럼 자식도 죽고 마누라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도 도망가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몸도 성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도 상했겠죠.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출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16절에 보세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당연하죠.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속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셔도 속이는 자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당장 벌을 내리시고 죽이시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면에서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그냥 다 본인의 어떤 능력 안에 두셔서 자기 마음대로 쓰시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느냐?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럼 자기는 지금 어떤 자라는 거예요? 속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벌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는 겁니까? 속이는 자를 벌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는 거죠. 17절에 모사를 벌거벗겨 끌고 가시며. 그래서 이 모사라는 것은 아까 이제 로마서 읽을 때도 나왔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의인화했을 때에는 상담하는 사람, 상담사 뭐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모사의 그 뜻에는 조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조언. 뭘 조언하다. 뭐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의인화했을 때는 옆에서 뭔가를 이렇게 조언해준 조언자, 상담자,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또 모사가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꽤
뭐 이런 꾀를 낸다 뭐 이런 뜻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사를 벌겨벗겨 끌고 가시며,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언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고 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조언을 줄 만한 사람들을 다 온전히 벌거벗긴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힌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한마디로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조언이 아무것도 아님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죠?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왕에 맨 것을 풀며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그러니까 열왕들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표현이 뭐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또 19절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제사장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던 인물인데, 그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그러니까 마치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욥이 말한 이걸 지금 누가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하나님은 마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왕으로 말하면 폭군이죠, 폭군. 그죠? 자기가 세운 인물들도 재판장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어쨌거나 왕들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끌어가시고 끌어내시고 그들의 허리를 동여매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에게 분명히 지혜와 모든 권능이 있는데 왜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권능을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입장입니까? 지금 욥의 입장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신앙의 왜곡이 왔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당한 그런 고난입니다. 2차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고난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의 말들, 그죠?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죠. 20절에 보세요.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마치 충성된 자는 누구 같아요? 자기 같은 거죠. 의인과 같은 거죠. 그들의 말을 없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욥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참 많이 기도하셨겠죠. 그죠? 기도하면서 뭐 살려달라는 기도도 했을 것이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도 했을 것이고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다면 그 죄를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럼 제가 이렇게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도 아마 했겠죠. 그런 어떤 정확한 기록이 나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몸과 마음은 상해 있는 상태고 친구들은 그런 욥을 향하여서 비난과 비평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욥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충성된 자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십니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들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경험들 그걸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빼앗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강한 자의 띠를 풀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모두에게 마치 죽음을 주시려고 하는 자처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죠. 사신처럼. 왜냐하면 욥에게 있어서도 지금 은혜가 광명처럼 그에게 임했다라기보다도 마치 뭐가 광명처럼 자기에게 지금 임한 것 같아요. 죽음이. 우리가 요즘에도 불치병 걸리면 참 병원에서 몇 개월 삽니다, 몇 개월 삽니다,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런 거 들으면 참 참담하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다른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그런 형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욥에게 좀 대입을 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과연 삶에 대한 희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욥의 상황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종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의학적인 것으로 보면 단순한 피부병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몸이 이렇게 가렵거나 몸에 뭐가 많이 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신장이 나빠지면,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 나빠지면 그래요. 그래서 신장이 결국 망가진 사람들은 혈액을 투석한다 그러잖아요. 신장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피를 맑게 해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피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만 쿵쿵쿵쿵 해서가 아니고 심장에서 나온 피를 신장을 통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런 필터 역할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나쁜 피들이 돼버리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피들이 돼버리면 그게 결국은 온몸에 영향을 주죠. 온몸에 영향을 주고 피부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래요. 줘서 온몸을 막 가렵게 하고, 그래서 특히나 그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을 투석하는 분들의 거의 90%래요. 90%는 이 가려움증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신장이 망가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라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파서도 그렇지만 혈액 투석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거는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럼 솔직한 얘기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 삶에 대한 연장에 대한 희망이 더 가까울까요? 희망보다도 그게 더 가까워 보일까요? 아니면 몰려 들어오는 그 죽음의 엄습이 더 가까울까요? 솔직히 죽음에 대한 엄습이 더 가깝겠죠. 지금 아마 욥도 그럴 것 같아요. 다 떠났죠.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죠. 몸도 상해서 진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죠. 그런 욥에게 특히나 밤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면 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럴 때 생명에 대한 소망보다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욥에게 많이 엄습하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오늘 이 표현 보세요. 광명처럼 나에게 뭔가 비춰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나 생명이 나에게 광명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광명처럼 비춰지는 그 내용이 뭐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앞에 본 내용들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예요? 나 참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했어요? 나는 이런 고통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음부에 갈 것 같다라는. 누가 보내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는 음부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게 이제 10장인가 9장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욥의 사고가 거기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 있는 욥에게
그런 욥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과연 좋게 표현하겠느냐라는 거. 그냥 그 욥의 사고 속에서 막 뒤엉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황과 섞여져 있는 내용들을 막 거기다 끄집어 넣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드러나기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드러내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쯤 오면서 욥기의 결론을 내리기는 욥기 전체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욥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체적인 연약함, 그런 그러니까 그 육신적이고 그가 외부적으로 당했던 어떤 이런 고통과 고난,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욥기를 읽어 나가시면 안 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친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은 그럼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헛됨, 이런 내용들을 욥기에서 발견해 내시지 않으면 욥기는 끊임없이 그냥 욥에 관련된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럼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옳은 하나님이냐?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발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왜곡되어져 있더라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로는 그렇게 된 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둘째는 자기 상황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참 어떨 때는 버려야 돼, 어떨 때뿐만 아니라 늘 항상 버려야 되지만 어떨 때는 참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읽기도 했지만, 그런 훌륭한 모세도,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모세조차도, 수없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모세조차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던 모세조차도,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넜던 모세조차도, 오늘 그 민수기 11장에 나왔던 내용 말고라도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뭐예요? 반석을 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고기 주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께 이거 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묻는 것이라든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어떤 부분을 이제 삶에 있어서 나갈 때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봤자 그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100이 필요한데 80 정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나머지 20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세상에서는 도우신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수학의 기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우리를 돕는다. 그렇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겨울에 얼음판에서 쫙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일어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돕는다. 누가 우리를 돕는다라는 개념은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를 수학 기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범위를 좁혀서 더하기 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돕는다는 대부분 어떤 개념입니까? 빼기는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세상에서는 맞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더하기 개념이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과 그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의 주시는 것과 더하기잖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에서 아직 아이들이 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얘네들도 다 더하기예요. 인간관계는 다 더하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누구를 도와줘요. 막 이렇게 힘들게 구루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줘요. 뒤에서 밀어줘요. 그건 더하기잖아요. 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누가 더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더하기를. 근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그냥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더하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내가 사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는 나에게 더하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알미니안적 사고다 뭐다 물론 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막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를 더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도우심을 받으려고 그래? 그거는 강도 같은 짓이지. 날강도 같은 짓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하나님께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가 열심히 돈도 벌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한 건데 거기서 뭔가를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더하기로 다 생각을 하는.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만들려는 인간의 그 본성적인 모습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 생각해요? 더하기 개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우리 두 아들들처럼 졸기나 하지. 그래도 안 깼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왜 이런 욕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친구들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욕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뭔가를 주셔야 되는 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거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생각으로는, 실제 믿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도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누가 인도한 게 맞죠. 그러나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켰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안 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라고 이해하는 건 우리끼리 이해하는 방식이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을 그저 바라본다라는 어떤 관조적 의미는 순종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어떤 고민과 또 분명한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오류들로 가득 찬 결과물들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절 이어서 보시면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연하고 마땅한 표현들을 마치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총명을 빼앗아 버리시면 결국은 이 만민을 누가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이 보기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면, 마치 자기 상황과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다 믿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총명도 뺐고 거친 들로 유리하는 게 여러 곳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시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시편 말씀을 쓰고 있던 다윗의 상황은,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왕이 됐었던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죽지 않기 위하여서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어야 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무리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 왕이 누구를 잡으러 보냈을 때는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위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물론 다윗도 참 문제가 많이 일으켰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금 현 상황의 모습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다윗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원수를 내 목전에서 꺾으실 것이다. 그런 지식이 지식적으로 욥에게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나오진 않아요. 욥에게 있어서. 지금 이 12장 욥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거친 들로 유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친 들판에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피곤한가. 피곤한 정도가 아니죠. 온몸과 마음이 상하고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죠. 또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면, 그러니까 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좀 쓰고 있어도 지금 이게 다 누구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 자신의 얘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치 눈을 가리워진 상태에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대낮이니까 이 불을 꺼도 다 보이겠지만 아주 껌껌한데 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막 여기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막 불빛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요, 해가 정확하게 비치면, 분명하게 비치면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가 다 보이죠. 근데 불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걸려서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뭐 도둑이 나온다 이런 걸 떠나서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가로등을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라고 세워놓는 거예요. 잘 다니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괜히 안 보이는데 부딪히지 말고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 시골길들 한번 가보세요. 지륵같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저도 뭐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지만 근무소로 나가면 요만한 조그만 랜턴 하나 가지고 그 불빛도 없는 곳 가야 돼요. 근무 쓰는 데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발 밑에 비쳤다, 저 앞에 비쳤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아무리 익숙하고 매일 다녔던 곳이라도 또 그래요. 근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심. 그죠? 더듬을 수밖에 없죠. 뭐가 있나? 이렇게 있나? 위험한 건 없나? 이런 걸 은혜라고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솔직히 하나님이 이런 은혜, 이런 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주시진 않지만, 지금 욥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봐라. 나에게 있어서 무슨 희망이 있냐? 나의 생에 있어서 무슨 희망이 있냐? 어두운 가운데 더듬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어디가 출구일까? 어디가 어떻게 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더듬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죠? 가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세요. 뭐 껌껌한데 막 이렇게 통과할 때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걷나? 정상적으로 못 걷잖아요.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그게 일부러 비틀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니까. 혹시 여기 가면 뭐가 부딪힐까?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엔 비틀거리는 거랑 똑같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욥은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그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그 화는 지금 누구에게 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화를 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막 하나님께 분노하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쏟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화를 쏟아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이마만큼 왜곡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시면 욥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더라. 맞죠?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욥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불빛도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죠? 그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욥은 어두운 데서 더듬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일까요? 이런 고민들을 한번 욥기를 보시면서 깊게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폭군이신지 아니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고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그럼 뭐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떤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복에 대한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복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마치 연말에 그 말씀 뽑기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뽑아도 축복된 말씀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뽑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말씀들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앞으로도 물론 내 삶이 평탄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어떤 분이야라고 말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자도 성도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들이 암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렸다가 낫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하는데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 차가 프린스인가 그 차였으니까 뭐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거의 이제 30년 다 되어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되게 그 교회 안팎으로 말이 많았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 사건인데 온 가족이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다가 운전 미숙인지 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강 다리에서 차가 추락해서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으면서도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갔다가 그것도 온 가족이 새벽 기도 갔다 오는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죽게 하셔? 왜 사고 나서 다 죽게 하셔?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했었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안 구해 주셨을까요? 난간에라도 걸려서 살 수 있게 아니면 빠졌더라도 얼른 구조대가 와서 구조하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가끔 그런 경우 보잖아요.
근데 왜 다 죽게 하셨을까요? 그게 뭘까요? 이런 어떤 혼란함에 엄청나게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많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살아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에서도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그 단원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 우연찮게 한번 그 오후 설교를 하러 갔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직접적으로 그 세월호를 통해서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님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계셨었어요. 거기에 살아나온 아이들도 있는데 죽은 아이들 중에 그 주변 교회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일반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 구해 주셨을까? 왜 믿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 다 탈출해서 나왔는데 믿는 애들은 거기서 한마디로 물속에 빠져 죽게 하셨을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 좀 욥기를 냉정하게 보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친구들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민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결국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야말로 뭐 이런 신학을 비판한다 저런 신학을 비판한다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